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실망은 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볼 거예요. 혹시 이 그림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죠.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나게도요, 어떤 광고에 많이 쓰이느냐, 다음 그림을 볼까요? 모나리자도 뭐가 있어야 예쁘다고요? 네, 눈썹 영구 화장. 요즘 남자분들도 눈썹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런 광고에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저 모나리자 그림의 가치는 이 눈썹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 그 부족함을 가지고 저 모나리자의 어떤 것에 가치를 두냐면 엷은 미소라는 거예요. 저 미소의 신비한 모습 때문에 어떤 각도로 보든지 간에 저 그림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썹이 없는 부족함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눈썹 안 그리고 외출하실 수 있으세요? 눈썹 예쁘게 그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이 눈썹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미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미소가 더 돋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거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선을 부족한 곳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돌렸을 때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이거 나만 이거 없냐고 실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응답을 받는데 어떨 때 제일 많이 실망하느냐? 어떨 때일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응답받을 때. 분명히 기도는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옆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느냐? 점점 실망하게 돼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절망스럽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요, 딱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지난 시간에 분명 어디를 떠났느냐?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하란도 떠나게 됐어요. 우르와 하란은요,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 당시에 살기 안 좋은 곳입니까? 비옥한 땅이고요, 문명이 발달됐고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럼 살기가 좋은 곳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떠났어요. 자, 그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마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이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그게 5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은혜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에 누구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외쳐봤습니까? 내 이름을 넣어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한 땅에 갔어요. 나는 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하다못해 환영한다라는 플랜카드나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잘 왔다라고 환호해 주는 사람은 없지만 하다못해 내가 떠난 우르나
하란 땅보다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좋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이왕 가라고 했으면 전보다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저 땅들은 다 내 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착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럼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벌써 가니까 땅 임자들이 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은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딪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상황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기껏 왔더니만 내가 머물 땅은 없어 보이고 온통 좋은 곳에선 다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사람을 거기 두셨고 왜 하필이면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실망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막상 기도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고 나서 당연히 현실이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더 나아져야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환경은 더 나빠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순종했으니 문이 쫙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제자의 길을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우리가 로맨틱 크리스찬처럼 낭만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 동안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오늘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 이변에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그 가는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언덕이 있고 계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곡이 있고 돌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탄탄대로와 고속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비포장도로를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느슨해질까 봐 거기에 누구를 두었습니까? 가나안 사람을 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당연히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의 환경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자, 이게 모래라는 뜻을 아셔야 돼요. 자, 모래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종교적으로 예언하며 가르치는 자를 뜻해요. 그러면 우리도 예전에 마을에 갈 때마다 마을의 입구에 보면 항상 막 500년 된 은행나무, 그런 거 기억나세요?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를 합니까?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것처럼 어떤 무속적인 행위를 했던 곳들이 있었죠. 오늘 모래 땅 상수리 나무의 역할이 바로 주술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나중에 베델로 떠날 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자기들이 모셨던 이방신들을 다 묻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상수리 나무 앞에 무당의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도착하고 보니까 온통 주변에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어두운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 빼놓고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요, 35km가 되는 영국 해협을 최초로 여자가 건너는 그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첫 번째 그 영국 해협을 건너는데 안타깝게도 다 도착하고 겨우 1km만 남겨놨는데 도전을 포기해요. 왜 도전을 포기했을까요? 상어떼가 있어서요? 해파리떼 때문에요? 무려 16시간을 수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겨우 1km면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요? 아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안개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잘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얼마나 가까운지만 알았어도 그는요, 분명히 1km 정도는 충분히 헤엄쳐 갔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개가 밀려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모래땅 상수리 나무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뒤통수를 맞습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인정사정 없이 몰아닥칩니다. 안개가 자욱한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저라고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목사님, 저라고 교회를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목사님은 내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내 목을 조여오는데 저라고 어쩌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처럼 시야를 잃게 될 때 믿음을 포기하고 실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성공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안개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저 앞에 해안선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헤엄쳐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도 분명히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면서 어디 그뿐입니까?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온갖 부정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몇 년 동안 직장을 잡지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거기에 중간에 후렴을 보면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뭡니까? 지금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요, 최영덕이라는 분이신데 끊임없이 안개가 갇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악착같이 앞으로 나아보려고 애썼는데 저라고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잘 내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돌아서 주저앉고 포기하기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더 한번 나가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7절 말씀이 그냥 읽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환경이 좋지 않아요. 모래땅, 상수리나무,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심지어 갔더니 자기가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있을 땅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며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후손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기업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업, 히브리어 기억나세요? 이럴 줄 또 알고 준비한 거 복습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기업은 나, 이제 기억나시죠? 나알라요. 그럼 땅은 뭐라 그랬어요? 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토지공사, LH. 땅이 히브리어로 LH예요. 외우기 쉽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외울 때까지. 오늘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실망 안에 낙심하여 주저앉을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낯선 곳에 가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들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기간 동안에 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단을 쌓고 하나는 뭐를 하느냐, 장막을 치는 일을 합니다. 자, 장막을 치기만 해야 됩니까? 가축들을 이끌고 옵니다. 뭐를 찾아야 돼요? 목초지를 찾아야 됩니다. 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한 일이 있대요. 낙심하고 실망할 것 같은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은 목축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축이 얼마만큼 많이 성장했는지 모를 정도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은 카드값 청구소에 아이들 학원비에 당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고 또 오늘도 기도를 받고 갔지만 6월 20일 날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또 있거든요. 우리 앞에 현실들이 눈에 보여요. 청년들은 알바도 해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죠. 우리 가정 내가 살고 봐야 교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은요, 제자라는 것은요 내 호칭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My Lord, 주님이요. 내 인생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보세요. 자, 계속 아브라함의 고된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어서 9절도 보세요. 점점 낭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그럼 그의 삶이 지금 정착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나안 사람들에 쫓겨서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쫓김을 당하고 또 내려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이에요? 진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장막을 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사를 한 집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학을 가는 것도 장막을 치는 것이고요, 새로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장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장막을 치는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특히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고달픈 삶 가운데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으니 그가 가는 곳들마다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진희 목사님이 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 보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목이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 왜 그러냐면 그가 살던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비해 세겜을 지나 한번 지도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제가 저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좀 흐릿합니다. 그런데 중앙을 지금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점점 어느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부터 쭉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비옥한 갈릴리 지역이나 해안선을 따라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저기는 다 해발 800에서 900m 그리고 돌로 이루어진 지역.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은 다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잘 자랄 수 없는 돌산으로 이루어진 것만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정녕 이곳이 가나안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봤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땅 주려고 나를 거기서 그렇게 나를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단 말인가? 하나님 좋은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만한 땅을 주셔야죠.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아니 나는 그래도 땅도 안 바래요. 자식 준다라는 그 후손 준다라는 말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가정들 가운데는 지금 실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보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정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안개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겠지만 주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리면서 아버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제단을 쌓는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장애물과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돌산이 없었더라면, 세겜 상수리 나무가 없었더라면, 모래, 그가 가는 곳들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제단을 안 쌓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매일 날마다 규칙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는요 장애물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이니까요. 돌뿌리도 있고 물웅덩이도 있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자리를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기도의 황금 열쇠라는 책을 보면요 바로 한 가지 열쇠가 있대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모든 상태, 여러분들이 실망할 그런 순간에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한 가지의 황금 열쇠가 있으니 그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 책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요. 너가 지금 몸이 아프냐? 고칠 사람이 의사가 있으니 주님이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식들이 속을 썩기느냐? 독사에 물린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냐? 나는 너의 자식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슬픔 때문에, 오늘 짐 때문에 허리가 무거워 당장 몸이 꺾일 것 같은 힘든 상태가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고 위인의 요동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허락할 것이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다 주시진 않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안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안개가 있어도 그리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처음에 딱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뒤에 땅과 저 앞을 보면서 그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게 목회를 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은혜를 주실 거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양들을 어떤 곳으로 보내주실까요? 건강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게 하실 거다. 그래서 저 뒤에 땅들과 저 앞에 있는 곳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은요 하나도 된 건 없어요. 하나도 된 건 없어요. 아직도 안개죠. 그러나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데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비전이 있어요. 두 번째 뭐도 있냐? 고난도 있어요.